우리 남가주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또 당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뵙게 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중국 여행 가보셨죠?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한 번쯤 중국 여행을 가시면 중국의 산동성의 곡부라는 곳에 공자의 무덤이 있다고 해요. 저도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중국 산동성의 곡부라는 곳에 공자의 무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넌센스 퀴즈. 넌센스입니다. 정답을 말씀하라는 게 아니라 넌센스입니다. 공자의 무덤 앞에 없는 게 있다고 해요. 공자의 무덤 앞에 없는 것.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덤 앞에 뭐가 있죠? 공자의 무덤 앞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할렐루야. 아유, 센스가 보통이 아니지. 그러면 왜 무덤 앞에 비석이 없을까요? 넌센스 퀴즈. 왜 무덤 앞에 비석이 없을까요? 공자가 없어서? 그것도 훌륭한 대답이신데 정답은 아니고요. 공자의 무덤 앞에 왜 묘비가 없을까요? 공자 앞에 문자 쓰지 말라. 공자 앞에 문자 쓰지 말라. 그래서 공자의 무덤 앞에는 묘비가 없다고 해요. 근데 이건 뭐라고요? 넌센스. 실제는 있어요. 사당도 있고 무덤 묘비가 있는데 넌센스로 공자의 무덤 앞에 묘비가 없는 이유는 공자 앞에 문자 쓰지 말라. 제가 우리 남가주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두 가지 양해를 구할게요. 우리 유 목사님한테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추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신, 또 신실하게 목회하시고 말씀을 잘 전하신 목사님으로 제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 추 목사님 앞에서 새카만 아주 후배가 말씀을 전한다는 게 공자 앞에 문자 쓰지 말라, 이런 마음이 있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 목사님, 여러분 한국에서는 우리 유 목사님이 우리 동기들 가운데 그리고 신실하게 아주 목회를 잘하시고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우리 유 목사님 앞에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해주셨는데, 제가 말씀 전한다는 게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근데 하여튼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 이 시간 물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여기가 지금 미국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 단어를 몇 개를 좀 쓰려고 해요. 이거 정말 공자 앞에 문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영어 단어를 좀 쓰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몇 해 전에 한국의 텔레비전의 CF 광고 가운데, 자동차 광고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Beyond Driving. 발음이 좀 괜찮나요? Beyond Driving.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운전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단순히 운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지나서 운전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자동차를 광고하는 그러한 광고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운전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운전하는 것 그 이상의 자동차를 선보이겠다. 이게 바로 광고의 이슈되는, 주제되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beyond condition, beyond situation, beyond circumstances.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여튼 우리가 상황을, 조건을,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 뭐예요? 신앙의 힘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 우리의 주어진 조건,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각각의 주어진 상황, 우리의 삶의 환경,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 조건을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고린도전서 7장에 우리가 성경을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 소개하느냐? 결혼에 관한 문제, 또 할례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종과 자유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결혼은 안 해야 됩니까? 부부 같이 오셨어요? 지금 대대파하신 분? 부부 같이 오셨어요? 결혼 안 해야 된다고?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할렐루야. 같이 오셨죠?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금술이 아주 좋으시군요. 결혼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또 고린도 교회는 자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종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종인데 자유자로 투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면피를 할 것인가? 종에서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자유자로 있어야 할 것인가? 이런 삶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에 관한 것을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각각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고민하는 삶의 여러 문제에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와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매이지 아니하고 묶이지 아니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먼저 본문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바울은 먼저 이 할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의 문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가운데 넘을 수 없는 큰 장애와 장벽이에요. 지금도 주디시들은 할례를 행하죠. 그죠? 빵떡 모자 쓰고 수염 길고 주디시, 여기 주디시들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 전에 뉴욕의 동기 목사님, 친구 목사님께서 집회를 갔는데 주디시들이 많더라고요. 검은 옷 입고 검은 옷 입고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길게 달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에 관해서 철저하게 지켜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그리스, 그리스 지역의 이 고린도에서 이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이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느냐? 유대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바른 신앙의 삶이다.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은 그들의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신앙의 삶의 모습이 좀 덜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으로부터 온 순회 전도자들이 그릇된 가르침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이다. 이 고린도 교회 이것이 논쟁이 되고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솔루션, 해결책이 뭐냐? 유대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도 그 할례를 권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할례를 행하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기도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 행동이 보여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의 삶의 중심, 본질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할례와 무할례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표시, 육체의 표시로 가지고 있는 할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결국 할례를 행하느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현재의 삶이, 우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현재의 할례냐 무할례냐의 한계를 뛰어넘는, 갈등을 뛰어넘는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증거로 할례를 행하실 것을 명하셔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말씀을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내 몸의 증거로 남자의 성기의 끝을 잘라서,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에게 많은 자손,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의 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작 그의 몸에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의 몸에 99세 되던 때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셔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장막 뒤에 웃잖아요. 왜 웃어요? 내 남편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나도 생리가 끊어졌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심치 않고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이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례를 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의 삶을 이어갔어요. 할례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갔어요. 삶의 조건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나를 보면 절망이에요. 아내를 보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나를 보고 아내를 보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의 삶이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삶의 중요한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20절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해석할 수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운명론적 삶, 결정론적 삶.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태어났으니까 그대로 살아야 돼. 내 삶의 운명은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이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너가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주는데 다시 24절에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해석해 줘요.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살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사는 삶이요. 우리의 삶의 여러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신앙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실과 조건 관계를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누구도, 이 자리에 모인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누구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을 겪지 않아요. 각각의 경험과 그리고 학습과 우리의 삶의 배경과 삶의 조건이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내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뛰어넘느냐, 내 삶의 조건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냐. 그 핵심 비결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개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셉을 소개해요. 여러분, 요셉이 누구예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근데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 부인이 둘이 있는데 누구와 누구죠? 부인이 레아와 라헬. 근데 레아는 얼굴이, 안목이 좀 좋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눈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성경 해석으로 보면. 근데 안면, 얼굴이 좀 그런 거예요. 야곱도 얼굴 보고 결혼하는 것 같아요.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아. 우리 집사람 뒤에 왔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소목사도 얼굴 보고 결혼한 것 같아. 할렐루야. 이건 뭐 아멘 할 건 아니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도민이신 것 같아요. 여튼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그죠? 성경에 7년을 수일처럼 일했더라.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 삶의 기쁨으로 지내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사랑함으로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분이 주의 일을 행할 때 사랑함으로 하시면 기쁨이 돼요. 여러분, 라헬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드디어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냐? 요셉을 낳았어요. 야곱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요셉을요 채색 옷을 지입혔어요. 성경의 채색 옷이라는 것은 장자권의 증표예요. 그러니까 재산의 따구를 줘요. 반을 줘요. 요셉을 실질적으로 장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야곱이 마지막 축복할 때도 야곱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로 2배 축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요셉이 꿈을 꿔요. 여러분, 꿈,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밤 꿨던 꿈과는 달라요. 성경의 창세기에 나타난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구약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심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별들이 그에게 둘러 절하는 꿈. 곡식단을 둘러서 부모와 곡식단, 자녀들의 곡식단을 둘러서 그에게 절하는 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꿈을 형제들에게, 부모들에게 말하죠. 요셉이 눈치 없어가지고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돌아오는 결과가 뭐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들에 나갔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안부를 물어 가더랄 때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죽이지 아니하고 유다와 시므온에 의해서 굴에 갇혔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멀리 애굽의 타국의 종으로 팔려가요. 보디발, 애굽의 시위대장 경호실장의 보디발의 집에 그가 열심히 일해요. 성경에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그게 바로 가정 총무가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일을 잘하고 그가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아름다움과 잘하는 것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성경에 보면 날마다 눈짓하다가, 보디발의 아내는 하루아침에 요셉을 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눈짓하다가 기회를 봐요. 그리고 둘이 있을 때 너랑 나랑 함께 자자. 아무도 모른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요셉,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요셉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요. 애굽의 지하 감옥, 애굽의 신하들이 가는 그 지하 감옥에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건 우리는 이해해요. 가정 총무까지 됐으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그가 종으로 팔리든지 감옥에 있든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셉에 관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종이 되든 감옥이 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됨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각각의 여러 다른 상황이 있어요. 힘든 상황이 있어요. 기쁜 상황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삶의 주변을 돌아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요셉은 옥에 갇히든 종이 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22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네, 제가 가진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라 여러분 약간 틀려서 그러는데,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종과 자유자, 종과 주인의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종과 자유자. 여러분, 이 신분에 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여러분, 이민교회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민 오신 지 어떤 분은 수십 년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짧은 분도 계신데, 이민교회의 문제가 뭐냐? 신분의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심각하잖아요. 이 신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수십 년을 신분의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이 문제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요, 이 신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 종과 자유인의 이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종이라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자유자요. 자유자라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종의 모습으로 매여 살아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무엇인가 매여 살아요. 돈에 매여 살기도 하고요. 또 지식에 매여 살기도 하고요. 사람에 매여 살기도 하고요. 쾌락에 매여 살기도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매여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묶여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묶여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권면해요. 오늘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의 무엇으로든지 매여 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종이 되지 말라.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말라. 그런데 바울이 성경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맨 처음 고린도전서 1장, 아니 성경의 각 서신서 1장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된 바울은, 자기는 종이 되지 말라고 하고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종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종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것에도 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외에는 우린 다른 삶에 묶여 살면 안 돼요. 내 삶에 어떤 것이 있든지, 내 삶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자는 세상의 종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과 조건을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리면 다른 것에 매이지 않아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면 다른 것이 우리를 매일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사는 자가 세상의 쾌락에 매일 수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 사는 기쁨이 더 커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걸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목사님만 아멘 하시네. 다른 분들은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외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즐거움과 기쁨은요, 예수 안에 있어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 매여 있는 삶,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들린 받은 자는 삶을 사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에 매여 살지 않아요. 예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지 아니하시니까 다른 것으로 주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돈이 우리를 주인 삼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다른 세상의 기쁨이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세상의 것들이 주인 되지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이것이 바로 다른 것에 종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삶을 삶으로 세상에 무엇이든지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리면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고 장애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 붙들리면 환경의 장애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 붙들리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것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붙들려 사는 삶, 이것이 참된 자유자의 삶이라는. 그러므로 종된 자라도 주님이 주인 되시면 자유자요. 너가 자유자라도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과 주인 엄청난 장벽이에요. 종과 주인 엄청난 신분의 어려움이에요. 엄청난 세상의 신분의 어려움이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있으면, 주님의 종이 되어지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종이 되어 모든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자로 사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의 각각에 처한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삶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할례와 무할례를 소개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모든 환경을 뛰어넘음을 소개해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종이든지 옥에 있든지 어떤 삶이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뛰어넘게 하세요. 오늘 내 삶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삶의 장애와 장벽을 뛰어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장애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세상의 종이 되지 않아요. 세상의 것으로 묶이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묶여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종으로 삶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 묶어놓고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삶의 하나님 상황과 조건이 때론 하나님 큰 태산 같은 절벽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삶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삶을 이끌어 나가고 삶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신앙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삶의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가서 얽매여 갇힌 자로 사는 자들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삶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